저는 전 월평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요. 현재는 한동대에서 그 아릴락이라는 과목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아릴락이란 과목은 성경 번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교육하는 그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또 동시에 비거주 선교사로서 세계 각지에 다니시면서 선교 활동과 신학교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비거주 선교사란 특정한 장소에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옮겨 다니시면서 필요한 것에 성경을 원어로, 특별히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를 영어로 강의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에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절묘하게 잘 버무려져 있습니다. 마치 맛있는 비빔밥과 같이. 배고프시죠? 참기름 한 방울 톡 떨어뜨리면 아주 맛있는 그 비빔밥과 같이 믿음, 소망, 사랑. 또 믿음, 소망, 사랑 하시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한 장이 있죠. 고린도 전서 13장, 그 결론의 13절 말씀이 뭐라고 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또 이로 인한 구원, 하나님과의 화목, 화평,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글을 쓰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글들을 읽다 보면은 주눅이 듭니다. 어쩌면 이렇게 잘 쓰실까?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내용을 정말 잘 쓰시는데 우리는 성경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좋은 문장이겠거니 그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메시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또 선교 가신 팀들 또 무사히 잘 그 목적을 이루고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최 목사님께서 이제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제가 포항에 있는데 대전까지 올 수 있겠느냐. 제가 만사를 제쳐두고 가죠. 왜냐하면은 우리 새벽교회는 여러분 주보에 제 이름이 있는 거 아십니까? 협력하는 선교사 제일 끝에 제가 있습니다. 우리 김 선교사님은 저 위에 계시고요. 저는 제일 밑에, 제일 끝에 협력 선교사 비거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강도사님 설명해 주셨지만은 제가 포항 한동대에 몸담고 있으면서 아릴락이라는 기관 이름입니다. 아릴락은 아시아 언어문화연구원이고요. 성경 번역 선교사 훈련 기관입니다. 언어학과 또 성경을 번역해야 되니까 언어학과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기관에서 저는 저의 전공인 음성학과 또 헬라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4주간 집중적으로 설 기간 빼고 4주간 합하면 5주간 동안 매일같이 이렇게 강의를 해서 저의 한동대 사역은 사실은 강의는 1, 2월이면 끝나고요. 이제 그 이후로 필리핀, 우간다, 우크라이나 확정이 됐고요. 확정되지 않은 이제 날짜를 잡아야 하는 나라로는 미얀마, 일본, 그리고 내년 초에 확정된 나라로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까지 진출하게 돼서 코스타리카, 또 멕시코, 쿠바까지 내년 초에는 또 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신학교에서 성경 원어를 현지인들을 위해서 영어로 강의하는 사역을 제가 2014년 12월부터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한번 주일 오후에 와서 제가 8월달인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크게 봐서 두 사역입니다. 선교지 신학교 강의 사역과 포항 한동대 안에 있는 아릴락 아시아 언어문화연구원 성경 번역 선교사 훈련 사역 두 가지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또 제가 그런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고 특별히 우리
새벽교회에서 주보에 이름을 올려주시고 후원을 해주시면서 또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서울에서 6년, 대전에서 7년, 13년 담임 목회를 하면서 당연히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주보에 이름 올리고 파송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시마다 때마다 기도해드리고 뭐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니까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받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제 이름 잊지 마시고 늘 기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시아 언어문화연구원의 원장님이 사랑의 교회 1호 선교사로서 30년 전에 파푸아 뉴기니 메케오라는 부족에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 그러니까 성경 번역 선교가 뭐냐면요, 세종대왕 같이 문자가 없는 부족에 들어가서 문자부터 만듭니다. 말만 있고 글이 없는 데 들어가서 문자를 만들어주고 그 문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미 신약을 완간하시고 구약은 이제 그때 그 당시 키워놓으신 현지인들이 구약을 번역을 하면 그것을 감수하시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귀한 한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혁혁한 공로가 있지만 제가 같이 있으면서 그분에게 그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30년 차 선교사님께 30년 된 기도팀이 있는 게 부럽습니다. 30년 차 선교사님께 30년 된 기도팀이 있어서 지금도 매월 서울에 가서 그들과 기도회를 하고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비거주 선교 사역을 얼마나 더 할지 모르지만 우리 새벽교회에서는 계속해서 혹시 경제적인 지원은 끊어져도 괜찮아요. 기도 후원은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을 때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절묘하게 버무려져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제가 11절 다 오늘 살펴볼 수는 없고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먼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소망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1절부터 11절까지를 관통하는 또 다른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즐거워한다라는 부분입니다. 1절에서 화평을 누리자, 2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리고 11절에는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우리 성도의 삶이 즐거운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보겠습니다. 과연 즐거운 사람인가? 저는 즐거워 보이십니까? 굉장히 안정된 담임 목사직을 놓고 굉장히 불안정한 비거주 선교사 역할을 하고 또 한동대 교수 사역이긴 하지만 거기도 결코 안정되어 있는 무슨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강사료만 나오는 시간 강사의 다른 이름입니다. 새벽교회와 같이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저를 도와주시는 그 후원에 힘입어서 제가 사역하고 또 그 외국의 여러 나라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그 학교들이 지금 존립이 어렵기 때문에 강사료를 주지를 못합니다. 강사료를 못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행기 값을 제가 물고 자비량으로 가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믿음이 더 저도 커진 것 같아요. 가령 우간다나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비행기 값이 비쌉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가장 싼 걸 끊어도 이렇게 육박하는, 이제 남미를 가면 더 많이 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일단 그 학교에서는 저보고 오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오라는 거지 알아서 오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그 선교지 교회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선교지 학교에다가 학장님과 모든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저의 티켓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 간절히 거기 가서 강의하고 싶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티켓팅을 티켓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또 쌓아놓은 몰로 가는 게 아니라 비용이 생겨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고 저희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요즘 좋은 게 있잖아요. 카드로 미리 끊어요. 그러면 갈 때쯤 아니면 올 때쯤 되면 거의 얼추 그 금액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도 제가 아직 모르는 어떤 분은 그냥 제 통장에요 1004 1004로 해서 입금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행에다 물어봤더니 그 은행에서 이러는 거예요. 안 밝히려고 1004로 했는데 우리가 밝히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면서 안 가르쳐줘요. 알지 못하는 분이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이렇게 주시는데 그게 정말 그때 정말 필요한 금액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담대하게 하나님 뭐 주시면 가고 안 주시면 못 갑니다. 믿음의 배짱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상태에서 매사에 즐겁습니다. 이 즐거움이란 게 꼭 일이 뭐 잘 돼서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이렇게 하는 것만이 주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모두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간다면 가정에서든 일터와 배움터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의 삶 자체, 아니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즐거워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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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3절에 보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마르크스가 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던가요? 아니에요. 이런 말씀 보면은 무조건 즐거워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결코 우리의 실존을 놓치지 않습니다. 즐거워할 만한 일만 생기는 삶을 우리는 절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세계 어려운 나라 가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체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늘 참 불안하기도 하고, 아이고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1세기에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라고, 세상을 악하다 음란하다 두 가지로 묘사하셨다면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이나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 다음 세대가 살 세상은 더한 거예요. 더 악해지고 더 음란해진 그곳에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만큼 또 살아왔다면 우리 자녀들, 우리 또 그 다음 세대들은 더 악해지고 더 음란해질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 믿음의 강도가 얼마나 더 강해져야 하는가. 일부 예배 때 10대들이 많이 앉아있길래 사실 저는 그런 고민을 10대 때도 했거든요. 지금도 악하고 음란한데 내 다음 세대는 더 하겠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저도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그 소망이 우리를 5절에서 다시요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환난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결코 환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고 정말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 풍요로움이 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바로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된 사랑입니다. 잘 아시죠? 성경 전체 요약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뭐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위치 이동한 정도입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표현은 아주 선명하게 좀 드러나지 않는데 그것을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비교해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증명이 됐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무덤덤하십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속성상 죽으면
죽는 게 뭐 신입니까? 인간이나 죽지 신은 죽지 않으니까 신이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구속주시오 심판주 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으로 사람이 되신 것이죠. 계산은 잘 안 되지만 반신반인이 아니라, 반반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신데 또 100%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그래서 사람이 왜 되셨습니까? 죽기 위해 되신 거예요. 성탄절날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기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 보고 개자식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지는 게 하나님 보고 사람의 아들, 사람 되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비슷한 수준에서 동물로 봤을 때 비슷한 수준에서 개 보고 개자식이라고 하면 욕이지만, 하나님 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신데 사람의 아들, 곧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굉장히 낮아지신 것이죠. 그것도 사람으로 오시되 왕궁에 나셔도 참 감지덕지할 일인데 마국간에 나셨죠. 돌아가실 때도 좋은 환경에서 돌아가셔도 그냥 감지덕지인데 십자가라는 가장 극악한 형틀에서 돌아가신 것.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말로만 하신 사랑이 아니라 엄청난 손해를 보시고 희생을 다 치러주신, 그것은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신앙이 성장할수록 더 알아가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또 분명하고 확실해져야 할 것이 바로 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 균형을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 곧 우리가,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잘 보시면요, 여기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 곧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의 살아나심, 부활이 있습니다. 저를 잘 보세요. 일부러 여러분 아주 머리에 그냥 새겨드리려고 손을 쓰는 거예요. 먼저 이쪽 방향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누려야 되고 이미 누렸기에 이 자리에 계시죠. 더불어서 부활의 영광과 권능이 있습니다. 십자가 하면 어떤지 우리가 고생하는 것만 같은데 고생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면은 그냥 땅에 발을 닿지 않고 살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죠. 부활의 영광과 권능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 십자가로 돌아와야 되고, 십자가와 부활과 십자가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목회나 어떤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너무 십자가만 강조한다든지 너무 부활만 강조하면 또 치우치면은 그것도 건강하지 않은 신앙과 또 신학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부활의 영광과 권능,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균형을 이루면서 누려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다시 5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부활의 영광과 권능,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마 벌써 제목, 오늘 주보 보고 제목 보신 분들은 오늘 설교하러 온 목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겠다. 맞습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만 말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균형을 잘 이룰 필요가 있는데요, 너무 영적으로만 치우쳐도 안 되는 것이,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오늘과 같은 굉장히 추운 겨울날 이제 목사가 하루 종일 정말 힘들게 사역해야 되잖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새벽에 아주 중무장을 하고 딱 나오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새벽부터 나오면서부터 그냥 목이 자꾸 졸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영적으로 무슨 도전이 있나 보다 하고 막 대적 기도를 하면서 새벽부터 오전, 오후, 그리고 정말 파김치가 돼서 집에 저녁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내복을 바꿔서 입은 거예요. 앞뒤를. 목 파인 부분이 앞에 와야 되는데 뒤로 가고, 목이 와야 될 부분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계속 목을 이렇게 쪼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 대적 기도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였는데, 그래서 매사에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만은 또 매사에 배후에 보면 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우리가 이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겠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시제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실, 현재나 미래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자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성령이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성령이다 라고 할 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수납이 되십니까? 저는 사실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2대째 신앙이니까 소위 모태 신앙입니다. 근데 제 10대 때 소위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고 그러죠. 정체성 위기의 기간이 왔을 때 제가 우리 부모님을 보나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보나 역사를 보나 한국 기독교사를 보나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야 하는 것이지 이런 것 같고 저런 것 같을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대충 그러고 살아도 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이란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혹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막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 뽑고 하는 그는 신용은 할 수 있었고 잘 믿는 척 할 수 있었지만은 잘 믿는 것도 보통이 아니라 아주 잘 믿는 척 할 수 있었지만 아니었어요. 내가 알잖아요. 주워 들은 지식은 있어가지고 나는 혹시 유기된 백성이 아닌가, 유기, 버림받은, 그래서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나는 못 믿게 되는 그런 인간은 아닌가 하는 좌절에까지 이르렀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우울증을 지나서 영적인 자살에 이른 것이었어요.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퍼져버렸어요. 제가 믿으려는 모든 노력을 다 포기했습니다. 안 되는구나. 그 며칠 후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제가 믿으려고 애쓴 어떤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보혈 이야기, 부활 이야기, 그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할 정도로 나의 죄라는 것이 엄청난 것이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제 죄가 강력히 부각이 되고 그 죄를 해결할 어떤 다른 능력도 종교도 도덕도 선도 없고 예수님만이, 보혈만이 그것을 덮을 수 있다는 게 믿어졌습니다. 믿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요, 능동적으로 제가 믿은 게 아니고요, 수동적으로 믿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로마서 5장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신학을 배우고 또 보니까 그래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조명을 팍 해주시니까 이 어두운 심령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알게 되고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했다면 뭐 별게 아닐 거예요. 그런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내 마음 속에서 팍 조명을 해주시니까 이게 깨달아지고 날로 새로워지고 그 이후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수지 맞는 장사가 있다면 이게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 복음서에도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병행 구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최고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신 것이죠.
아멘. 예,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강추위 속에서도 미끄러운 도로를 헤치고 또 예배하러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지막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은 바 됨이니. 실물 교육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화분이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뭐 했습니까? 부었죠. 근데 지금 여기 로마서 5장 5절에 부은 바 됨이라는 이 부었다라는 표현은요,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 보면은 그게 두 가지로 되어 있을 거예요. pour out 또는 shed abroad 해가지고 그냥 퍼붓는 거예요. 그냥 쫄쫄쫄 붓는 게 아니라 퍼붓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 포항에서 대전 쪽으로 오는 길에 중간에 고속도로에서요, 갑자기 막 어마어마한 소나기를 만났는데 차 위가 그냥 구멍이 뚫어질 것 같이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폭우가 퍼붓는 거예요. 윈도우 브러쉬를 가장 빨리 해도 막 앞이 잘 안 보이니까 100km로 가던 차들이 거의 10km 정도로 엉금엉금 갔습니다. 자, 그때 만약에 제가 길가에 차를 세우고 1초만 밖에 나갔다 와도 어떻게 됐을까요? 제 몸이 흠뻑 다 젖었을 거예요. 마치 엄청나게 큰 폭포 밑에 내가 잠깐 들어가도 몸이 젖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자, 오늘 로마서 5장 5절의 마지막 부분에 부은 바 됨이니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줄까 말까, 아이고 착하면 더 주고 그런 식이 아니에요. 이미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고 경건치 않을 그때에 3중 4중으로 우리의 처지가 자격을 갖췄을 때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원수되고 연약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져 있는데, 주어져 있어도 그냥 쫄쫄쫄 찔끔찔끔이 아니라 그냥 폭포수처럼, 폭우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엄청난 사랑을,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사느냐, 아니면 마치 안 받은 사람처럼 사느냐. 그 삶의 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서 할 부분 다 하셨어요. 엄청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배움터,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처럼, 비록 환란이 있어도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 정신 나간 사람이라서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철저한 사랑에 근거해서,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특별히 여러분 성찬식 우리 오늘 들으니까 1년에 4번 하신다고 그래요. 더 자주 해도 괜찮겠지만 만약에 4번이라면 그 4번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사모하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분병하시고 분잔하면서 그 떡을 먹을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어주신 그 몸,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찢어주신 그 몸을 내 이 이빨로 이로 으깨어서 씹어서 내 식도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그것이 내 에너지가 되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될 때 그것이 내 목구멍으로 넘어가서 역시 내 몸에 에너지가 되는 그 과정.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 교육을 우리가 성찬식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보혈의 온기, 보혈의 불기. 예수님이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서, 연약한 나,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해서 이미 치루어 주신 그 귀한 사랑, 은혜. 그래서 여러분의 성찬식이 단 한 번도 눈물 없이 진행되는 성찬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 주께로 가는, 주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성찬식에 더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그 불기가 더 선명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오래 믿을수록 어느새 자꾸 그 농도가 옅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욱더 여러분의 그 보혈의 선명도가, 빨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의 그 선명도가 더 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뚝뚝뚝 떨어지는 골고다에서 그 떨어진 그 피의 그 온도, 예수님의 그 피의
따뜻함, 다 식어버린 피가 아니라 뚝뚝 떨어지는 그 따뜻한 피, 그 피의 온기가 성찬식 때마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 충만한 삶 살고 성령 충만한 삶 살고 성령님을 더욱 의식하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마귀는 교묘하게 방해합니다. 그렇게 못하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그냥 젖어서 살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이 왔을 때 우리가 뛰어넘도록 우리가 이런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자, 5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여러분 큰 소리로, 이게 내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한번 5절 말씀만 크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가지 더 보여드리죠. 여러분이 성령님을 잘 먼저는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복을 안 놓칩니다. 두 번째는 의식만 하지 말고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잘 의식하고 그 다음에 잘 의지하고, 그러면요 온갖 정말 희한한 각도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 부활의 영광과 권능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도전들이 계속 오거든요.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내 안에서도 오고요. 제일 어려운 게 자기 자신이죠. 어쨌든 그런 게 올 때마다 우리는 못 이겨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님을 더욱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자, 처음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 균형을 맞춰야 할 이쪽 부분이 뭐라고 그랬죠? 부활의 영광과 권능.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부활의 영광과 권능.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의지하자. 매사에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자녀 양육에, 직장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생애 전 분야에 아무것도 예외 없이 성령님을 더욱 의식하시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시면 내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그리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사람들이 타고난 성품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우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이쁘게 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곰 같은 사람이 있어요. 곰같이 태어났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런 물밀듯한 엄청난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면, 특히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요 모든 걸 불사하고 내던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판별식이 있는데 여러분의 뭐가 바뀌는지 아십니까? 표정이 바뀝니다. 여러분 아무리 손대도 원판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인물은 잘 안 바뀐답니다. 근데 표정은 일시에 바뀔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어떤 연예인은요 참 잘났다 싶은데 얼굴에 그런 말이 있나요? 사기, 생기가 아니라 얼굴에 죽음의 빛이 감도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미안하지만 얼마 후에 자살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보기는 저분은 자기가 거울 보기도 힘들겠다 싶은 그런 사람인데, 인물은 그런데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좀 사람을 볼 줄 알면요 그런 사람은 한 번 더 봅니다. 이뻐서 한 번 더 보는 게 아니라 표정이 살아있으면 사람이 한 번 더 보게 돼 있어요. 새벽교회 모든 교우들은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이 한 번 더 쳐다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마음에 막 폭포수처럼 부은 바 되니까 우리가 주체하지 못하고 내 원래의 그
조그만한 그런 나의 타고난 성품 이런 것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막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의 한계를 얼마든지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잘 쓰임 받으시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저희 마음에 부음바 되었으니 그 사랑 덧입고 저희가 얼마든지 저희에게 오는 역경과 또 저희들의 부족함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저희 당대보다도 우리의 더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고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잘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